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오면 여기에서는 디아코니아가 이제 집사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디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오코라는 단어가 신속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에 이제는 신속한 것이죠.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잖아요. 이제는 청지기하고 또 다른 차원의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그분의 직분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오늘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7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는데 그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지우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한 17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다음 학기에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쥐어서 바다에다 수장시키는 것은 이방 세계에 있어서의 최고의 사형, 가장 이 중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 즉 당신의 제자들이 실족당할 때 그 실족해 하는 자, 여기서 가장 우주적으로 실족해 하는 자는 사탄이죠. 가만두시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실족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실족당함에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져서만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어나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주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게 하는 이 사탄은 가만두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사형죄로 하나님의 왕국의 처벌로 그들에게 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사탄만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실족하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도 이제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연자맷돌로 삼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장사 지냄 아래서 우주적 홍수 아래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장사 지내졌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족해 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지만 즉 그리스도께 온전히 오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격의 연약함, 또 우리들의 죄들, 우리들의 교만, 또 미숙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실족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데. 근데 그런 우리도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았다 함을 알고 연자맷돌로 늘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연자맷돌 삼아 우리의 옛사람이 깊이 장사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들은 실은 우리의 옛사람은 깊이 더 들어가게 장사돼서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말씀으로 쓰는 것이다라는 거죠. 17장에 주님은 실족해 하는 자 사탄을 가만두시지 않고 당신의 작은 자들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셔요. 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니까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경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겨자씨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갖습니까? 예수님이 겨자씨처럼 사람들의 눈에 비추는데 믿음이 겨자씨만한 게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엄청 커지실 거라고 이야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온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뽕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깊게 있어서 사실상 너무나 큰 나무라 뽑을 수 없는 나무를 이야기할 때 뽕나무 뽑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겨자씨의 믿음으로써 자라게 하셔서 확 커버리게 되면 불신의 뽕나무 같은 인간도 뽑혀서 사망의 바다에서 거기서 심겨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나무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17장 7절에서 10절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에 이어서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항상 11조의 원칙 아래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께 와야 됨을 이야기해요. 감사의 일부가 아니라 감사의 전체가 와야 됨을 이야기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들은 좋은 부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오늘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그냥 너 이제 일 그만하고 앉아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으면 넌 내 음식을 17장 8절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밭에서 일한다는 어떤 나의 일만이 아니라 내 일이 그 다음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나의 주인이신 그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7절에 보면 야 주인 진짜 좀 이렇게 너무 냉혹하지 않아?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자기 음식 차리라고 하네. 그리고 먹고 나서 또 마시라고 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12장에는 주인이 먼저 수종 든다고 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수종 드셔요. 그래서 우리로 먼저 먹게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고 왔을 때 주님을 먹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는 이 일들에 대하여 무익하였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다 행한 후에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힘껏 일하고 나는 할 일을 하라고 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겸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겸손을 당연히 말하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명령하시고 우리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님이 지시하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역하는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를 들어 첫째 밭을 갈고 종이 돌아오잖아요. 17장 7절에 누구에게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요. 자, 밭을 간다는 게 첫째 개인적 착용 이 측면이 있고 전체적 측면이 있어요. 그룹의 측면, 집단의 단체의 측면이 있어요. 개인의 측면에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내가 갈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요. 말씀으로 갈고 또는 성경이라는 밭을 갈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캐기 위해. 또 내 마음의 밭을 말씀으로 갈 때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내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밭을 가는 일이 여러 측면에서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얻어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음식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갈아서 얻어진 것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음식으로 그리스도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말씀으로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준비시켜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진리가 얻어지면 바로 먹어버리려고 해요. 그리스도 없이. 다시 그리스도께 드리세요. 그리스도의 음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음식 드는 동안 수종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식이 되라고. 그리고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했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교인들의 심령의 밭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밭을 가는 게 목양 아닙니까? 양을 치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많아져야 돼요. 그렇게 많아져야만 양들이 많아져야만 우리가 에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우리의 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밭을 간 후에, 즉 목양의 교회 안에 있는 심령들의 밭을 간 후에 그 교인들의 심령의 음식이라, 그 교인들의 심령이 음식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이 여인의 영혼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음식이었어요. 그러므로 교인들의 심령의 밭을 간 후에 그 음식이라고 하는 채소, 밭에서 얻어진 채소라고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바로 우리들의 율법이나 우리들의 지식의 음식으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을 음식으로 드시도록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음식으로 되어진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몫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7장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띠를 띠고 수종을 들고 주인이 모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즉 순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순례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가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의 음식으로서 성도들을 보고 그 과정에 주님을 수종하고 즉 주님의 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들을 주님께 데려가고 주님께 중매시키는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오는 음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보고 성도들의 영도, 성도들의 심령도 우리가 그렇게 음식으로 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 할지니 라는 이 말씀 속에 약속이 숨어져 있어요. 단지 그렇게 겸손하라라는 율법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꼭 우리 귀로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이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다. 겸손만이 아니라 그가 계속 시켜서 이 일을 이룬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 자,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되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말씀 성경 에베소서 1장 성경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카이로스가 가득한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기절이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가 결정과 명령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끌고 가시고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주님이 진짜 우리를 이끌고 다녔구나. 나는 진짜 한계 없구나라는 말씀을 결국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수고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수고해야 할 때 그 기쁨을 줘서 더 수고하게 하고 수고할 때 동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서 누군가가 무엇을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재주가 있어서 어떤 성취가 있었다면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열심히 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분이 미리 정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이 땅 시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영원에 가서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찬송 자체가 되게 하는 거죠. 찬송 자체가 돼. 찬송하고 나하고 구분이 없어요. 내가 찬송이고 찬송이 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의 10명의 문둥병자들
감사 하나가 왔는데 감사 10개가 와야 되죠.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은 다음 학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오늘 제가 약간의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다뤘습니다.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먼저 내 음식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음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만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 10명의 문둥병자 이 말씀들, 그리고 1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인자의 때, 그때가 과연 무엇인가, 인자의 날은 무엇인가, 인자의 날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그 이야기들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에 대한 종결과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외에 저는 딱히 사실 아는 게 뭐 없고요.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소리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강의, 또 여러 다른 강의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으로서 우리 자신도 함께 드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면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겠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